안녕하세요, 여러분. 백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22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에 나오는 고통의 그 깊이가 매우 깊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시편입니다. 고통의 깊이가 매우 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비견되기도 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결론이 무엇이냐? 시편 22편의 결론은 뭐냐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찬송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오히려 고통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재료가 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게 신학에서 보는 신학자들은, 신학 쪽에서 보는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셨고,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과 복음의 전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감내하시고 참아내신 것이 예수님께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서 기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맨 바닥에 있을 때 신앙인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화목제로 바꾸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인데 1절, 2절의 주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라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3절부터 5절은 이런 순간에 있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해서 버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분명히 도우셨다. 그 기억으로 지금의 고통을 버텨야 된다. 그런 맥락인 겁니다. 그 맥락에서 3절이 특이한데 3절,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내용이 찬양 중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이게 무슨 뜻이냐?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기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인데, 하나님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삶의 기쁨의 소재, 기쁜 순간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했다. 그래서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찬송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감사의, 기쁨의 순간들을 제공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돌봐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예전에 나를 돌봐주셨다라는 회상, 기억인 겁니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3절부터 5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내 신음소리를 안 듣고 계신 것을 참아내자, 이런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6절부터 이렇게 내가 버티고 있는데 악인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왜? 하나님이 잠잠하다 라는 비판으로. 6절부터 8절까지가 그렇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9절부터 10절까지는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평생 신뢰했던 것을 기억하며 의지하고 참아내라는 겁니다. 9절 10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기억이 나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9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출생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랍니다. 그리고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5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잠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잠한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송해하지 말고 신자는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11절부터 15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신음소리 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과거를 회상한다고 지금 고통이 감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명 질러야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쏟아 부어라. 그게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6절부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서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오버랩, 겹쳐지는 본문이라고 많이 보고 있죠. 하나님께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라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라고 소리를 질러야죠. 근데 누구에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리 질러야죠. 하나님께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러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비명 지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찬양 그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다시 합니다. 아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찬양의 소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는 과거에 주신 찬양의 소재도 생각하지만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와 같은 복을 회상해서 나를 기억하시라고.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께 고통 중에도 찬양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28절부터 구원, 고통, 찬양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우리의 삶의 화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27절부터 연결됩니다. 27절 아까 읽었는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심이로다. 내가 하나님께 고통 중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모든 나라가 돌아오는데 내 삶이 번제가 된다는 겁니다.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고 절한다는 겁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이 깊은 묵상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중에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그리고 지금 그리 안 보여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